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많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두 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라 하면 거룩할 성, 예전 예자, 그래서 거룩한 예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말씀에 나오는 예전만 우리가 의식으로 인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을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이 친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밤에 직접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찬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 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대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예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이전까지의 나의 예차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바로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단 한 번 받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입회를 한 사람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성찬 예전을 함께 거행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일과 또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나누며 나갈 때, 특별히 오늘 성찬 예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이 성찬 예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의식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성찬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찬은 감사 제사입니다. 오늘 봉독한 23,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축사하시고 이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는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성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카리스테오,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전을 첫 번째로 규정할 때 이것은 바로 감사 제사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축사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디에 사용하셨냐면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도 축사하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축사하시고는 이 원문은 단어가 좀 틀립니다. 율로게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의미는 같습니다. 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쓸 때는 그 사람을 칭찬하다 그런 뜻이고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높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일으키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다, 이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는 이 기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고 미리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찬식을 앞두고도 예수님이 똑같이 감사 기도를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성찬식을 앞두고 마치 오병이어의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미리 믿고 미리 감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봤을 때 성찬 예식도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먼저는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인데, 바로 그 참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희생 사건이거든요. 그 희생 사건은 누구를 위함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원을 위한 희생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 이상의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오병이어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을 이미 우리는 맛본 사람들이기에 이 성찬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마땅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늘 참여할 때마다 가장 먼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여기 성찬의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감사를 선포했던 것처럼 반드시 이 성찬 예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이 성찬 예전에 참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후에 성찬을 참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행하신 일로 감사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그런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뭐냐?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든가 또 어떤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건이 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왜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기 싫어도 기억나는 것은 뭐예요? 내게 아주 의미가 있었던 사건, 내게 의미를 던져주었던 그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구원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여정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해서 주신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해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순종해라. 이 두 단어가 신명기를 요약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의 신자가 한자로 되풀이할 신입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라는 거죠.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라.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일회적이지만 성찬은 오늘 또 반복하고 한 달 후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희생,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가도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바로 이것을 위해서 유일한 품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에 다른 것 다 잊어버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기념이라고 얘기해요. 기념.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기념일로 지키는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 기념일이죠. 단순히 그냥 우리 결혼했어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이 기념이라는 것은 뭔가가 이벤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기념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조형물들을 만들기도 하고, 더 기념을 해야 된다 하면은 기념관을 짓기도 합니다. 이런 게 기념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의식, 성찬을 통해서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건을 되새기거나 그것을 기억하는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해서 모든 전 세계 교회가 통일적으로 같이 고백하는 문서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페루의 리마라는 곳에서 만들어내서 리마 문서라고 하고, 영어는 BE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고백을, 전 세계 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성찬에 대한 의미 속에 그리스도의 사건은 일회적이므로 반복될 수 없지만 이것을 기념할 때 구원이 현실화되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념할 때, 다시 말하면 성찬을 우리가 이 의식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기념하게 될 때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 구원의 효력이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병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입니다, 그게. 내 삶에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전을 기념할 때 이 기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현재적인 구원이 내 삶의 현실이 된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오늘 홀이라도 여러분 이 성찬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병들어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과 상황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내가 일어날 용기와 힘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성찬을 대할 때 든든히 일어나서 그 현실에 과감히 직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로 인하여 구원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이 그러함으로 우리들에겐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찬은 언약갱신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갱신의 자리. 고린도전서 오늘 봉독한 25절 말씀해 보시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러분 떡을 주시고 잔을 주셨죠. 이 떡과 잔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피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있는 겁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혼자는 안 돼. 두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 체결을 위해서 두 사람이 사인을 하죠. 성찬은 뭐냐?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사인, 그 언약의 보증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보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인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효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효력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에 또 불순종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범죄할 때는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떠 있는, 태양의 빛을 받아 모든 생물이 다 이렇게 자라나는, 어느 순간 구름이 가렸을 때는 그 태양이 밑에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마치 구름처럼 끼게 되면 그 태양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못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그럼 아버지의 역할은 뭐예요? 자녀들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언약의 대상이다라는 것은 우리들 자녀가 되신 우리들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일들이 가로막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 회복이 되는 게 뭐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언약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아버지 노릇을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들이 어긋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속죄의 은총으로 말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속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아버지 노릇을 하게 하는 그 장이 예배의 장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준 게 뭐냐면 성찬이란 말이죠. 성찬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피를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의식을 통해서 내가 너의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킨단 말이지. 그리고 이 순간 너는 나와 언약으로 새롭게 맺어진다. 언약 이전에 모든 언약이 깨어졌어도 그것은 끝나고 이제 언약 갱신을 통해서 다시 너는 내 언약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언약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여하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식상하지만,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요 복 중의 복이심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언약이 갱신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은 천국의 선취입니다. 선취라는 것은 미리 맛본다라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시면 무엇을 전할 거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성찬은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아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죠. 이 십자가 사건을 또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26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찬을 기억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찬식을 행하고 나서 율절 만찬을 통해 성찬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 내 나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 천국에 있어서 너희들이 내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게 될 거다. 항상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함께하면서 영원 복락을 누릴 것이다. 마치 한 상에 둘러 앉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성찬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성찬의 그 식을 행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이 성찬의 식탁이야말로 이 땅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천국의 식탁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식탁에는 누가 둘러 앉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 중에 귀한 복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의미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기적 이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 기적 말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 속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주받은 문둥이에게 만지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당시의 세리들, 창기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연약하들,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편에 서서 늘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행동, 복음서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맛보는 성찬의 자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연약한 이들, 또 차별받는 이들, 복음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이 함께 둘러 앉을 때에 바로 이 식탁의 자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식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성찬의 의미, 바로 이 성찬의 자리는 우리들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그들과 같이 하셨던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서 힘들고 연약한 이들, 비록 죄인과 같은 그들, 또 차별받는 이들, 그들을 편에 서서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들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이 식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성찬 예전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이 의미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이 의식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바로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미들이 내 속의 삶으로 그대로 녹아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이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